계속해서 오늘 여러분 저는 SOS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Save Our Soul,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자는 9월에 여러분과 9번째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욕을 통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성공합시다. 네,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스토리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이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연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한 장 앞뒤로 된 걸 나눠드렸죠? 자, 먼저 퀴즈로 시작합니다. 자, 퀴즈 싫죠? 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로 보시면 다음 사건이 일어났던 성경의 유명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운데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가운데 밑줄. 자, 어떤 사건들이 이 도시에서 일어났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도착해서 첫 예배를 드렸던 장소예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도착 첫 예배 장소. 또 야곱이 어떻죠? 라헬 삼촌의 집에 갔다 돌아와서 밧닷 아람에서 돌아와서 단을 쌓고 첫 예배를 드린 장소예요. 자, 눈치가 빠른 분들은 거기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어딘지 아시겠어요? 두 음절입니다. 에? 들리는 것 같은데요? 자, 성경 얼른 보세요. 에? 어쩌냐? 성경책 없으시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성경 좀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여러분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세겜. 예, 세겜이요. 세겜입니다. 세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예배 장소, 첫 번째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주전 2091년. 야곱이 여러분 아시죠? 밧닷 아람에서 돌아와서 거기도 역시 첫 번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돌아와서 단을 쌓고 여러분 예배 드렸죠.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했죠?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드렸던 첫 예배 장소. 자, 그리고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이 되는 장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 이 4장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사마리아, 그쵸? 수가성,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곳이 세겜이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세겜이라는 장소에 조각조각 나 있는 중요한 성경의 사건들, 지금 그것과 오늘 요한복음 4장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를 이번 성지순례에서 막힌 담이 뻥 뚫렸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본문 한번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상당히 뚝뚝 끊겨요. 처음 보세요. 오늘 12절부터 읽었는데 처음에 주제는 주님께서 생수를 달라고 함으로 인해서, 마실 물을 달라고 해서 생수의 물 주제였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6절에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뭐 선문답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소통이 안 되나? 자,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20절에서 갑자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예배하는 곳 장소라는 곳으로 또 생뚱맞게 주제가 팍 튀어요. 4장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만 이곳에 담지되어 있을까? 의문점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 간단한 퀴즈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장소 세겜. 여러분, 세겜은 어디 있을까요? 잠깐 지도로 한 번만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세겜
세겜은 지금 보시면 조금 지도가 작아서 그런데요. 사해 위쪽 예루살렘입니다. 사해 왼쪽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서 북쪽으로 65km 지점 가면 에발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와요. 그 중간쯤에 세겜이 있어요. 한 65km이면 어디쯤이죠? 서울에서 한 수원 정도인가요? 북쪽으로? 예, 그렇게 올라가는 곳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매우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었죠. 방금 전에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겜의 뜻은 제가 거기 써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뜻으로 어깨, 짐,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런 단어가 나왔을까요? 사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보세요. 여러분, 요 화면을 보시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심산 축복의 산, 저주의 산, 에발산, 그 중간에 세겜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산이 양 어깨 같죠? 어깨예요. 세겜은 짐을 지고 있는 어깨를 갖고 있는 모양이어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겜 보셨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겜에서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빨리 언급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 첫 번째 언약을 받고 예배드린 곳. 그러니까 모래상수리 나무에서였죠. 75세 됐던 아브라함. 주전 2091년이었습니다.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밧단함에서 돌아왔고 첫 번째 단을 쌓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 뼈가 묻혔던 곳도 세겜이에요. 요셉의 무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입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한 곳도 이곳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바로 우리 등장인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의 장소 어디입니까? 우물가였죠? 근데 무슨 우물일까요? 12절 볼까요? 본문 1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 자리가 야곱이 산 우물, 판 우물.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세겜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세겜의 장소, 여러분 우리 한번 지도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장소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 맨 앞에 아래 하단부에 그리심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심산 정상에는 성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지금 세겜 땅을 내려보고 있습니다. 왼쪽 저 위에 산은 에발산이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고요. 그 왼쪽에 보면 요셉의 무덤이 세겜에도 있어요. 그리고 정 가운데의 동그라미에는 세겜 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지금 주님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이 됐던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었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 야곱의 우물이 있는 자리는 지금 그대로 그리스도 전교회 소속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저 지하에 우물이 있어요. 자, 그리고 1920년대 우리 한번 야곱의 우물 모습 볼까요? 한 여인이 물을 깃고 있죠. 지금도 저 물을 길어서 먹고 있습니다. 1920년대 모습, 현재의 모습 볼까요? 현재는 이 교회 지하에 저렇게 우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 이 4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핵심적인 단어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9절 기억나세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한다고? 자, 9절 한번 같이 읽지는 않았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면, 상종도 안 한대요. 여러분, 이 배경 좀 아시죠?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같은 단일 민족이에요. 뭐 죄송하지만 우리 남과 북이라고 따져볼까요? 북한과 우리가 같은 피를 타고났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지금 오늘날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 지금 여기도 그래요. 유다와 사마리아. 어떻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을까? 주전 7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때 아수르 강대국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 지파가 받은 땅을 완전히 이렇게 짓밟아 버려요.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아수르는 이런 정책을 피죠. 일본처럼 이름을 창씨 개명하고 한국말 못 쓰게 했던 것 마냥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노예로. 그리고 이방인들을 갖다가 사마리아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 이제 난잡해져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의 피가 더럽혀져요. 그리고 바알, 타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더러운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싹 무시해버렸어요. 경멸해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가 화요일날 호텔에 있는데, 여러분 화요일날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많이 해요. 화요일날 밤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화요일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반복이 3번인가 돼요. 그러니까 그날이 좋은 길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결혼식을 많이 해요. 제가 밥을 먹다가 결혼식이 너무 보고 싶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야, 대단합니다. 유대인들 결혼식 와서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앞에서 남자들이 다 기도를 해요. 흔들면서 기도를 하고 들어가요. 좋아요. 돌아갈 때도 남자들이 구석에 갑니다. 돌아갈 때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고 가요. 그 가정을 위해서. 아마 보고 싶어서 갔어요. 양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어르신, 노인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주 겸양 있게 저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결혼식을 봐도 되겠느냐라는 말을 꺼내려고 하는 동시에 그 어르신이, 노신사가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지배인을 부르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뭔가 좀 기회를 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내쫓으라는 거였어요. 이방인이잖아요. 정통 유대인들. 말도 섞기 싫은 거예요, 저하고. 말도 하기 싫으니까 지배인을 이렇게 불러요. 그러더니 귀에다 뭐라고 하더라고요. 지배인이 승질을 내더라고요. 나가라고 빨리. 여러분, 사마리아인도 이렇게 대우를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 민족은 피를 나눈 같은 민족이었지만 완전히 경멸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환을 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회파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죠.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우리도 성벽 재건에 동참시켜달라고 했어요. 선한 의도로.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더러운 민족. 너무나 모멸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그리심산에다가 주전 322년에 성전을 요세푸스가 세웁니다. 그래? 그럼 우리 딴 살림 차리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한 군데, 하나님의 임재는 꼭 한 군데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이에요. 중앙 성소 사상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싫다. 우리도 예배처소가 있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나왔잖아요. 너무 중요한 근거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예배를 드렸던 곳, 우리 세겜이 있어. 그리심산이 있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그리심산이야. 우리 꿀릴 거 없어. 자, 우리도 그리심산에 성전 세웠어요. 자, 그렇게 두 성전 시대가 200년이 지속되다가 주전 1209년
요한 힐카누스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두 민족은 완전히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아까 그랬잖아요. 이 본문의 배경, 예수님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한테 물 좀 달라고 했더니 기겁을 한 거예요. 당신 유대인이잖아. 이 배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에서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배경 잘 아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 더러워진 땅을 통과하지 않아요. 통과하지 않습니다. 지도 보세요. 자, A가 예루살렘에서 저기 갈릴리 바다가 있는 쪽으로 직진하는 코스에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A자 위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가면 여러분 3일 걸려요. 근데 저 동네가 더러운 동네라고 무시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은 B 코스로 갔어요. 삥 둘러서요. 유대 광야 그 척박한 가파른 낭떠러지로 내려가서 요단 골짜기로 북진한 다음에 여리고 쪽으로 해서 베다니 쪽으로 올라가서 저렇게 하면 일주일 걸려요. 그런데도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 안 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그 땅을 갑니다. 왜요? 목적이 있었죠. 우연히 일정이 바빠서 빠른 길을 택했다고요? 절대 있을 수 없지요. 주님은 의도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3절과 4절이지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를 떠나사 목적지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예수님이 나는 꼭 사마리아 통과하겠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대인 갔을 때. 근데 주님은 천명해요. 내가 거기를 꼭 가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세겜, 사마리아를 가셨을까요? 여러분, 그곳에서 오늘 이 여인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은 찢겨진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죠. 갑자기 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혹시 이렇게 이 여인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정한 여인, 몸을 파는 여자? 아닙니다. 이 여인은 세겜성에 거주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몸을 파는 창녀들은 성 안에 거주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이유였든 간에 5번 결혼하고 쫓겨났어요. 또 실패했어요. 이 당시에 여성분들은 먹고 살 수가 없죠. 혼자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야지 딴 남자랑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실패, 또 불행한 가정생활. 여러분, 이 여자의 가슴은 찢겨질 대로 찢겨진 상처투성이, 아픔의 인생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물을 길러러 가야 되는데 시간을 대낮, 제일 뜨거운 낮 6시를 택해요. 아무도 물 기르러 가지 않는 그 시간. 이 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뜨겁습니다. 한낮에 사람들이 안 움직이지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1920년대 사진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사마리아 여자들이 저렇게 선선한 오전, 아주 이른 시간, 아니면 늦은 오후 시간에 물을 길러 가는데 혼자 안 가요. 저렇게 몇 명이서 이렇게 같이 때를 지어서 물을 길러 오고 이렇습니다. 1920년 어디요? 야곱의 우물이요. 거기에서 직접 물을 길러 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합니다. 열등감과 자격지심,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 남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낮 시간대를 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목적은
단순하게 기구하고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만남, 거기에는 치유가 있어요. 구원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4장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너무나 큰 주제를 놓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갑자기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인의 정곡을 찌르는 너무나 생뚱맞은 주제를 들어 이 여인의 말을 유도합니다. 1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요 대답을 원했던 거예요. 주님이.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당신 선지자 아니세요? 저 오늘 처음 봤는데 제 과거를 어떻게 다 꿰뚫어 보죠? 근데 주님은 이 말을 언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선지자. 자, 여인이 볼 때는 선지자예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자, 유대인 선지자에게 질문해야겠다라고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라는 또 하나의 근거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예배에 대한, 처소에 대한 문제를 질문합니다. 어디죠? 20절 한번 같이 20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라. 자, 이제 이 20절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여태까지 계속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러다가 아까 성전이 파괴됐어요. 근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의 성전만이 유일한 성전이라고 말하더이다. 뭐가 옳은 거예요? 당신 선지자면.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 20절의 대화가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죠. 피상적으로만 이해할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아니요. 근데 이 여인에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오랜 역사, 몇백 년 동안 두 민족이 갈라져 있었고 가파하고 있어요. 근데 봐요. 어디가 진짜 예배 처소입니까? 주님. 선지자예요. 어디가 진짜 예배 처소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 예배를 보러 오셨어요. 그죠? 여러분, 예배 처소. 여러분, 진짜 예배 처소는 어디일까요? 동일한 질문이겠죠?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세요. 진짜 예배 처소가 여러분 어디십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중요한 예배, 이야기, 주제로 넘어가요.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사실 요한복음 4장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자, 22절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 사마리아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는다. 22절 말씀.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도표를 보시면 먼저 사마리아인들 볼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모세 오경만 믿어요.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해요. 나머지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충분히 몰라요. 그래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마리아인은 혼혈인이 됐잖아요. 다른 신도 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유대인은 뭐죠? 모세오경, 선지서, 역사서 모든 것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충분한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쩌죠? 계명과 율법만을 지켜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둘 다 완전한 성공하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조금 낫다라는 얘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 뜻은
그렇다면 참다운 예배는, 정말 참다운 예배는 뭘까요? 자, 22절에서도 그랬어요. 유대인, 사마리안, 유대인이 조금 날 수 있다. 그러나 둘 다 불완전하다. 그렇다면 진짜 참다운 예배는 뭡니까? 그 유명한 23절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참예배, 예배 성공,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영은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감이에요. 영적 교감. 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영적인 부분이 영이에요. 진리는 예수 안에서 계시된 말씀이에요. 요걸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성소냐, 그리심산이냐, 예배의 시간이 어떠냐, 형식이 어떠냐, 장소가 어떠냐가 아니라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외적인 형식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의 영으로 인도되어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과 교제와 만남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에 지금 만남을 갖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혼자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졸지 마시란 얘기예요. 피곤하시죠? 제가 이걸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예배 성공을 도와드리려고 만든 것이고, 하나는 졸음 퇴치용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조금 지루해서 좋으셨으면 대신 이걸 통해서 부족한 그 목사의 설교를 좀 감안해서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피곤하실 텐데, 자, 그렇습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감이에요.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예배 때,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많이 참여한다고, 습관적으로 드린다고 해 예배의 성공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의 성공, 자 그러면 보실까요? 예배 성공한다. 수없이 들어왔죠. 예배 성공한다. 많이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 뭘까요?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죠. 예배 성공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조금 졸리신 분한테는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서 예배 성공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예배 성공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보고 우리 예배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예배라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중요한 게 뭔 단어가 쓰인 게 아니라, 프로스는 뭐를 향하여, 퀴네오는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경배하는 주인, 대상의 손에 막 이렇게 핥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죠? 경배의 대상인 예수님의 손에 입 맞추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무슨 형식이고 찬양이고 뜨겁고 중요해요.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러분의 영이 내 주인 되시는 예수의 손에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주님의 손을 입 맞추는 거예요. 그게 되면 예배예요. 성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좋은 기준이 되는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의 예배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아벨과 가인이죠. 아벨은 대표적인 예배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본문 창세기 4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졸리시면 큰 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연락한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해요. 가인의 예배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연락하다는 것은 많이 들어봤죠? 존경하고 아낀다는 거예요. 영어로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연락받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고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고 아껴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존경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예배가, 우리는 예배가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배 성공하고 계세요? 네? 성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지금 존중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벨이란 사람을 먼저 받아줍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해요. 아벨을 기뻐 받아주세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참여한 게 아니라 아벨의 삶 그 자체를 받아주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받아준 거예요. 가인은 화가 났죠? 왜 내 제물 안 받아요? 그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벨과 그 제물이,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이 합당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세겜을 간 거는 그냥이 아니었어요. 아무 우연찮게 간 것도 아니었고요. 또 한 가지, 고통하는 그 여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세겜이란 땅에 역사적으로 켜켜이 쌓여 있었던 그 사건의 핵심은 예배였어요. 아브라함의 첫 예배, 야곱이 들어와서 올린 첫 번째 예배,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들어가서 올렸던 첫 번째 예배, 그 모든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세겜을 일부러 가셔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택하셔서 이 모든 것들의 총집대성인 예배의 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려고 가신 거예요. 일부러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발로 밟으신 땅은 구약에서 이미 나왔던 장소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거였지 그냥 가는 곳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몇 번 거듭해서 제가 이번 성지순례에서 너무 감사하고 또 부족한 종을 저뿐만 아니라 4명의 우리 사역자들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보내주셔서 감사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겜의 사건이 파편화 있었어요. 조각조각 떨어져 있었어요. 단편적으로 아는 사건이었고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이 그 세겜이 21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첫 예배가 담겨지고 1900년 전에 야곱의 그 예배가 담겨지면서 이 요한복음 4장의 거대한 주제는 예배의 완전한 성취라는 사실을 이번에 가서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서러치게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었어요. 뭐라도 보답하려고. 뭐라도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너무 받은 게 많아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을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걸 보게 됐잖아요. 이거는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거를 제가 얻었어요.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예배가 이 사장을 통해 예배의 성공, 예배가 성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참다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 손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입을 맞추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에요. 그리고 참다운 예배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해서 그분을 예배를 통해서 깊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내 영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 찢겨진 가슴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요.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 메시아가 저기 계시더라고 외칩니다. 참혹한 인생, 버려진 인생, 찢긴 인생. 예배를 통해 예수를 만나면 야곱 우물 옆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곧 여러분의 문제, 당신의 문제, 당신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의 해결의 자리입니다. 참다운 예배는요, 공동체와 믿는 백성들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해주고 하나가 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알지도 못하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진짜 예배라고 했던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 반목과 분열을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완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손을 입맞추셔야 돼요. 와서 출석만 찍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은 살아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세겜을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때가 이때입니다. 성령의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신 자리인 여러분의 가정, 일터, 그리고 다음 주에 개강하는 사랑방. 사랑방이 왜 여러분 교회라고 하신지 아세요? 사랑방 교회. 그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함께 해줄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예배 성공하는 자리가 사랑방이에요. 그래서 사랑방 식구들의 모든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다니는 그 자리는 그리심산보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거룩한 처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남편의 사업장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 성공이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안에 있던 요한복음 4장 그리고 그 세겜 땅, 주께서 왜 굳이 세겜 땅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했을까? 단순히 그 찢겨진 인생을 치유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세겜 땅에 있었던 수많은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 예배, 기원이 세겜, 그리고 예배의 완성도 세겜이어야 했기에 예수님은 세겜으로 일부러 가셨음을 기억합니다. 예배의 완성, 예배를 통해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홍성의 모든 가정과 일터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